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신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믿음을 또 한번 또 정리해 보고 나가려고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때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 또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는다면 또 뉴스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바뀌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잘 믿지 못할 것이고요. 혹시 동명이인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보다 종교에 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쓰였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방향이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말씀을 좀 안다 하거나 오히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세우는 기준과 의가 될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둥, 또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의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앞부분에 복음은 우리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 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건 복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는 갑자기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복음을 변호해야 하는데 왜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좀 숨겼으면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네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 입맛에 맞춘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복음을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 복음의 출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과거를 꺼내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고 무너뜨리려 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그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가 아니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박해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뒤쫓아가며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끝도 없이 쫓아가서 박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이었음을 또 밝혔습니다. 여기서 열심은 젤로스라고 해서 열정과 열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릴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의 정도가 아니고 방향이 이제 하나님과 달랐다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한다고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안에도 내 뜻과 의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물으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나를 비추는 거울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도 그 이유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또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옆 사람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고치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오히려 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는 말이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가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맞는 말이 다 보배롭게 쓰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계속 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맞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가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열심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것처럼 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으면 사실은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우면 은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니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충분하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바울이 자기가 과거를 고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고백하니 그 복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았는가를 드러내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기를 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백해야 될 나의 죄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특별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인생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 인생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 주셨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15절에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그러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택정하다는 이제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실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시지 않고 이제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그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기도 하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고, 제가 망친 것도 더 많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자랑이 줄어들고 오늘 우리 큐티의 말씀처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는 고백들이 계속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르시는 데는 또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택함은 또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편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으니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겠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잘할 수 있고 또 학식도 높아서 그 사람들 위해 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학식이 없다고 해서 또 바울처럼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쓰일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또 가정과 자녀와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또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살리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에 보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저도 이제 사도입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구약을 살펴보며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이제 정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인정을 더 받고자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나 라든지 왜 저 사람만 인정받나 라든지 그것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쓰임받는 것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다른 것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져요.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고백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유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얼굴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있다 정도를 알고 그저 소문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유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자기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더라 하는 믿지 못할 소식을 이제 전해준 것이죠. 전에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 또 한 번 더 참게 되고 또 예전에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또 만족하게 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말투도 또 화를 내는 것도 또 우리의 마음과 욕심도 그대로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고 변화된 삶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100% 인정하게 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효녀였고 학업 성적도 좋았던 딸이 한때 이단에 빠지면서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 속에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몸에 밴 성실함으로 예배와 봉사와 신앙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믿음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하려 한 것처럼 저도 가족과 교우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이단에서 나오게 됐고 저도 딸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 때나 소그룹 모임에서 인간은 100% 죄인이란 말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속으로 숙제도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걸 다 참여하고 있는데 왜 칭찬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리인가 속으로 화를 냈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7년을 가까이 속하며 가다 보니 이제는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의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의 적용은 체면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한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매일 쓰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인들에게 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또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너무 일찍부터 믿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도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는 과거를 덮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랬고 원래 용서하지 못했고 원래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었다고 또 이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고 살아간다고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의 삶이 우리의 삶과 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전에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나의 전에는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죄와 수치를 먼저 고백하는 인생. 바울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수치를 드러내며 복음이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나의 죄와 수치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또 드러내고 또 지체들 앞에서 또 전도할 사람 앞에서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특별한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전에와 지금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나의 은혜로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또 큰 성읍과 안악자손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달라진 인생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